41편 1절서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41편은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 무시당하기 쉬운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받을 축복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언급한 지혜서인데, 1편에서는 의인의 행복을 이야기했고 32편에서는 용서받은 자의 행복을 노래했다고 한다면, 지금 41편은 그 자비를 베푸는 자가 누릴 복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복 있는 자의 그런 그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세 시편을 나란히 이제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자신이 병든 동안 소외와 고통을 맛본 다윗은 빈약한 자들이 조롱이나 또 그 수탈을 당하는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듯이 인간도 서로를 돌아보아야 함을 교훈하면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심을 노래한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첫째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다 죄 중에 빠졌던 사람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구원을 갖다 해내듯이 그런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하듯이 결국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0배를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탕감해 줄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구해 주셨는데 라고 해서 곧잘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는 관계가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책으로만 배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책으로만 배운 사람들은 은혜도 책으로만 배워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그 은혜도 책으로 배운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론적으로 그걸 배우는데 현실에서는 맞아떨어지질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 자기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그 기분이 뭔지를 알고 맛을 알고 행복을 갖다 안다. 그래서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우리는 뭐 그 톨스토이의 사랑이었었나요? 그 뭐 책 우리가 봤던 것도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그 문제를 자칫 인본주의적인 입장으로 해가지고 뭐 가난한 나그네를 대접을 했더니 그가 천사였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령한 문제를 보게 되면 죽어져 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긍휼히 보아지는 것이 구제의 사건이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 구제예요. 우리가 제일 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져 있는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러하여금 생명의 세계에 살게 하는 것만큼 큰 구제가 없죠. 겨우 물론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는 것이 겨우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육적인 거에 제한되어진 개념이 아니라 저도 신령한 복음을 나누어 주는 일이 부여로운 자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쪽에 연보를 가지고 그리고 유대 쪽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신령한 것으로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갖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복음을 그들이 거기로부터 복음이 나왔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기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하는 사람들을 구해 가지고 마땅히 구제를 갖다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배제되어진 그런 그 먹거리에 오고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가, 이런 그 문제가 그거의 은혜의 감동으로 해서 나오는 일이 결과적으로 이제 구제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구제라고 하는 건 열매지 우리가 목적으로 삼을 그런 일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예수님이 가장 극한 그런 그걸로 해서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셨잖아요. 끝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잖아요. 그러지만 하나님께 그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자 하는 자에게 이제 너희들이 살겠고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여기서 죽으면 영생을 얻은 자인데 여기서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의 걸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길을 또 우리한테 가게 하신다. 그 제2의 창건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제2의 건국 역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창건 그 이후에 이런 그 아주 영화로운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버지의 뜻이 있고 사단의 이제 방해하는 회방하는 그런 그 뜻이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거역을 갖다 하기 때문에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현재 문화라고 하는 그것이 이게 사단이 지금 끌고 가는 문화 아니에요? 니체 이후에 사실론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미 모든 그 인간들은 하나님이 빠진 그런 그 공간 속에다가 인간 자율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그 신앙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이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지금 문화가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해가신다고 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니까 그분들의 그런 그 일들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문화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문화가 만들어내는 모든 그 어떤 그 법의 문제 이걸 전부 합법화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법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국가에서 합법으로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어떤 악의 문제든 뭐든 전부 세상이 규정하는 거에 이 공이라고 하는 기준이 세상의 법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우리가 사람의 그 법이야 어떻든지 간에 과연 것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지를 분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의 그런 그 규정보다 더 상위의 개념을 가지고 이 어떤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다 한다. 세상이 주는 법대로 됐다고 해가지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보는 일은 우리를 속이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이제 그 4절서부터는 4절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병이라고 하는 걸로 시인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병으로 명명을 하잖아요.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 병폐적인 사건도 이게 병이다. 이게 현대인의 병이다. 현대인들이 받는 어떤 그 고도의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도 이게 사회적인 병이다. 이렇게 가지고 그런 걸 병으로 규명을 갖다 합니다. 그러면 시인은 물론 자기의 고통 병 중에서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시를 썼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이 지혜의 지식이 너무나 넓고 이렇게 한데 다만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병폐적으로 나오는 모든 문제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는 음부의 권세가 이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오염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걸 뭐 신약교에서는 문둥병 들린 것도 예를 갖다 들고 그러잖아요. 그냥 문화의 어떤 감각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감각할 수 없는 상태를 이걸 우리 이 세속적 이 상황 속에서 신앙적으로 봤을 때 병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어떤 사람이 교회 잘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시험 들고 그러면 저 사람 병들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지금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병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시를 썼지만 우리는 확대를 갖다 해가지고 이걸 실체적인 모든 그 영역으로 확대해가지고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 성화를 해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뭐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지는 현상들 아닙니까? 그거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이런 불편해. 저 인간이 없어야 내가 이게 좀 마음대로 살 텐데 이게 뭐 파치한 무덤이요 독사의 습기더라 해가지고 정지하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저거 가는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뭐 온 사람들이 그냥 밀고 들어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야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너는 뭐 그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의 그 신하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겁박을 갖다 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가지고 민중이 밀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뭐 이런 그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부 병든 사람들. 그럼 뭐 요즘은 뭐 그걸 뭐예요? 귀신 죽어가지고 아무리 죽어도 또 일어나고 하는 거 그 귀신 장난들 좀 하던데 그런 그 영화들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아이들 만화도 많이 나오고 죽었던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뭐 이러고 돌아다니고 시체들이 총으로 쏴도 또 뭐 부서지고 이제 그러고 또 일어나가 또 이러고 다니고 무서울 거예요 그게. 뭐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없다고 하는 거는 무서운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없애면 문제가 해결될까? 사흘 만에 부활을 갖다 해가지고 족박세를 내버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근데 원수들은 끊임없이 그래.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해요. 어떤 뭐 목사님이 힘들어하고 이제 뭐 그러길래 아예 뭐 그분 삶을 얼마나 살렸어요. 이제 돌아가시겠지. 돌아가시면 뭐 해결되겠지. 그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가 이런 얘기래요. 네. 악담하는 거 아니에요. 악은 우리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 위로한다고 해가지고 한 사람 저주하게 되면 남지 않는 장사. 이게 남지 않는 장사. 그래서 구제를 갖다 허물어 해가지고 복 있는 자였었는데 저주함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복음적인 어떤 그런 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많습니다라고 고백될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네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이게 면전에서는 사실 다른 소리 하기 힘듭니다.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널리 선포를 해야지. 그냥 있는 대로 소문을 내고 있는 일 없는 일로 해서 소문을 갖다 내가지고 어디 2시간 걸쳐가지고 내려가면서 윤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들었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뭐 이런 일들 뭐 결국 나오고 가니까 이제 나하고 관계되어진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예수님 믿고 우리 살아내는 것이 일만 달라서 상감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가지고 가슴에 넣어놓고 속으로 그러면 어떡하겠냐. 스테반 집사 보니까 결국은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하고 그들을 축복을 갖다 하고 가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인 것 같더라. 지지고 볶고 그렇게 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오죽 그러고 싶으면 그랬겠냐. 그거 뭐 남 비난하고 그러는 게 좋아서 그랬겠냐. 근데 어떡해. 그러지 않으면 자기 정당화가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씹어 제껴야 자기가 정당화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보게 되면 뭐 나이 좀 먹고 이렇게 해가면서 보니까 오히려 불쌍하고 오죽하면 그럴까 싶은 생각도 들고 뭐 이해도 되고 그러더라. 그런 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내가 올 적에는 내가 이제 통속 성경대로는 2시간을 갖다 강좌를 대박 사건이네요. 아이고 진짜. 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이제 뭐 쾌제를 부를 시간이 가까워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뒤 금치를 들었나이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그 세력들 아닙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유 나 같은 거 뭐 욕하고 그러는 거 그게 뭐 대수겠냐. 나는 그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저주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사단들이 해가는 일인데, 사단에 매여가지고 뭐 주의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의 문제지 나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의 그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런 그 모든 문제도 자연스럽게 비중 높이 들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문제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문제지 객관적으로 그 사건이 우리들한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건은 사실은 선일 수도 악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일들은 자기들이 악을 꾀했지만 선이 일어나기도 하고, 선을 꾀했지만 오히려 해를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해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마음 넓혀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뭐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 다 도망가는 것이 친구의 인지상정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보고 만약에 꽁 오고 계셔봐요. 부활해가지고 뭐 아유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해가지고 이제 왔다고 칩시다. 뭐 그것도 뭐 무덤에 가지고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닌가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뭐 전부 지네들 생업처로 가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랬더니 얘들아 많이 잡았니? 누구냐? 지네들끼리 누구냐? 그랬더니 한 사람에다가 주가냐? 라고 하니까는 성질 급한 베드로가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나오잖아요. 사실은 떠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떠나면 끝나는 거야. 여지껏 살아왔을 때 그들의 인생의 경험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던 예도 없고, 주님은 뭐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게 성경이 약속됐어. 뭐 몇 번 교육을 때 했지만 뭐 말이 그 얘기고, 요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게 정신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 정신적 부활이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믿냐? 무식한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라고 그런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요즘 그런 사건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건이 기록에 되어져 있고 역사적인 그런 그 기록에 남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다 끝이구나 이제. 고기 잡는 뭐 사람을 나누는 어부가 된다 그러더니 고기나 열심히 잡자. 그래서 다 생업처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진 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시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어떤 그 공간에 제한을 받아가면서 제자들을 교육하고 하는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성령이 와야 이제 충만해져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갈릴리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한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이 오는 것이 나은 거야.
간다 그러니까 서운해 하니까 진짜 서운한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서운해하잖아요. 어떻게 생을 다 포기하고 주님 따라왔는데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은 나은 거야. 하나님 뜻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서운했거나 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뭐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뭐 욕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은 가셔야 되고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이미 그렇게 다 예정되어진 건데 그러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땅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나가지고 오늘날 우리들한테 이 복음이 우리들의 귀에 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 우리 이 엄청난 기적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적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노래했던 것만큼보다도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요. 선지자들보다 우리 그 세례 요한이 더 크고 세례 요한이 여자와 남자 중에서는 제일 크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제일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믿고 그리고 뭐 손으로 만진 바와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우리 믿음은 과연 얼마나 큰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의 분량으로 보게 되면.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뭐 완전히 뭐 저쪽에 구약 사람들이 보고 그림자를 갖다 보고 믿듯이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럴까? 이렇게 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확실히 믿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주님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주님이 그럼 천상에서도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세워 가신다고? 그 믿어지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 여기서 뭐 우리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간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열매를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 자랑할 것이 없죠. 주님께서 맺혀주는 건데. 그 우리가 맺혀주는 기적을 우리가 직접 체험으로 살아간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주 안에서 호흡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의 은혜로 붙들려져 있는 기적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표현이고 천상에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고 우리들한테 어떻게 시간을 우리가 아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런 그 일들은 이 시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는 이건 초호합한 은혜예요. 초호합한 은혜. 그리고 또 특별히 통섭성령 개론을 가지고 뭐 우수마발 모든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몇 안 가지고 있는 은혜입니다. 이건 몇 안 가지고 있는 은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은혜 쏟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웃고 이제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십니다 해가지고 그분만을 바라보고는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순박스러운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아마 이 마지막 때에 모범적이지 않을까. 모범적인 그런 믿음의 생활이 아닐까. 예, 10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은 그렇게 하오나 그죠? 예, 그들은 그렇게 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우리 같으면 여기 한 구절 뭐가 더 들어갔어요. 9절하고 10절 사이에 그들이 그렇게 나를 배반하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저주를 갖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 기왕이면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소서. 중간에 뭐가 하나 원수를 갚는 못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다윗은 1절 그런 것들을 다 배제시켜 놓고 그들이 그러할지라도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예, 나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 심판이라고 하는 역사는 결국 우리들을 뭐 공격하는 사단의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장르가 있고 이제 그렇지만은 결국은 심판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들어올 적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해가지고 물리칠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이 혹해가지고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어질지라도 끊임없이 그들이 우리에게 동반자가 아니다. 그들이 우리하고 함께 가야 될 멍에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알과 주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경배할 대상이 될 수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듯이 세상의 그런 그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신령한 사람과는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전도의 대상, 구제의 대상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보살피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있으나 뭐 기브 앤드 테이크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세상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친구를 삼는다든지 이런 그 문제가 우리한테 경계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이 친구라고 한다면 복음을 나눠주는 전도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영혼을 긍휼히 보고 뭐 이런 것이 되어지 그걸로 해가지고 뭔가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줄 살리면 거기서 뭐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는 이 우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최신 떨어지는 일이겠죠. 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 내가 믿음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체험할 때마다 그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사울이라든지 그 인접되어져 있는 모든 대적자들이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럴 때 다윗이 이겼을 때 자기가 잘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한 번도 자랑을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내가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기서 정쟁에서 승리하는 것, 대적의 어떤 그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 이거는 승리를 맛보는 일들이에요. 승리를 맛보는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군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군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육적인 걸 포기하는 것이 자꾸 손해처럼 보이잖아요. 그걸 내가 왜 그래? 내가 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돈을 잘 쓰고 그러더니 뭐가 삐졌는지 안 쓴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걸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기쁘 여기시는 거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로 보여되는데 인간 대 인간로 보여지니까 내가 짱구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 내가 네 시다발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포기를 했다 해버리니까 그동안 있었던 모든 관계 다 깨져버리고 이렇게 이제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일이 결국은 우리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위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진리예요.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내가 기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도의 근본적인 목표라 그랬어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그냥 그게 기쁜 거예요. 그분하고 교제가 하는 것이. 그럼 이웃하고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건 뭐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 가지고 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지. 이거 진리 내용은 다 뚝 잘라버리고 그리고 인간적 어떤 교제를 통해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건 문제다. 그런 그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옆에 집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로 사랑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사랑이 뭔데? 없는 사람 구제해 주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아니다. 진리와 함께 이뻐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분을 사랑해요. 그것처럼 참 민망스러운 일이 없죠. 어떤 사람이 벼랑간 나를 갖다 길거리에 만나가지고 사랑합니다. 그건 민망스럽지 않겠어요? 당신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긴. 안녕하시냐고 물어봐도
저 아세요? 라고 물어볼 판인데, 그잖아요. 아니, 제가 자기하고 뭘 안부를 물은 사이라고 해서 안부를 저한테 묻느냐고요. 그냥 요식적인 행위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뭐 안부를 묻는다든지 이런 것도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지. 아니면 뭐 그 복음을 갖다 전해줄 어떤 의향이 있었을 때 뭐 평안하뇨? 라고 인사를 갖다 해가지고 그 평안을 내가 전하러 왔노라. 뭐 이렇게 어떤 전도의 일이 벌어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진 건데, 느닷없이 뭐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당황스럽죠. 그것도 또 묘령의 여자가 저를 보고 사랑한다 그래요. 깜짝 놀라니. 집사람 어디 없나요? 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냥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 이게 은혜인 거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예,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말아 온전케 하러 왔다. 그 굳게 세웠던 그 율법 가운데서 나를 우리 주님께서 굳게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모지 사랑하는 그 계명의 대강령을 우리 주님께서 손수 지키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그거를 공유하게 하셨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1권의 마지막을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근데 아멘송이 그 세 번씩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영원토록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예, 그분 한 분만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만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다윗은 그 본분의 진수를 맛봤던 사람이고 그 진수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예표했던 인물이고, 그 예수님은 허다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알려주셨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한테 그 진수를 맛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 안에서 행복한 이런 그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